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함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분들 또 진리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였사오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이 가운데 아직 주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입술에도 주의 능력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두루 교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의 손길에만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1장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배웠던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사건이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90년 8월 3일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주일만 나가고 다른 모임을 잘 나가지 않았는데 한 2달 지났은가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 계시던 한 70대 중반의 할머니, 거의 35년 전이니까 그때 70대 중반이면 굉장히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처음 구역 모임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하냐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중간에 자다가 깰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날은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우두커니 앉아서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간증을 구역 모임 때 하시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밤에 자다가 잠이 깨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저는 첫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솔직히 그때는 잘 공감이 안 됐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데 뭐 저렇게나 좋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나 사랑스러울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전도인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그 할머니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정말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 구원이 확실하면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기쁨과 눈물의 간증이 가끔씩 생각이 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지옥 안 가도 됐구나,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그거로 안도했는데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는 중에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나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키우면서 속상할 때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너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네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네 같은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런 말 하죠. 근데 실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살면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살아생전에 그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어서 좋다, 안심이다, 평안하다, 자,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씩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자식이 자라면서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점점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씨 뿌린 비유 가운데서 싹과 이삭의 곡식에 관한 말씀은 실제 자연계에서 볼 수가 있는 모습이죠. 제가 글씨체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나마 정성 들여서 좀 써놓았는데 보실만한지 모르겠어요. 자, 처음에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오겠죠. 어제 씨 뿌리는 비유 만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 좋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게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것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 상태의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서 이제 생명의 탄생, 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싹이 나와서 이제 줄기가 자라죠. 이삭이 자랍니다.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 끝에 곡식, 어떤 할머니는 곡식이라고 하던데 곡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싹, 이삭, 곡식 맞지요?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싹은 영혼 구원의 모습이고, 이삭은 성품 구원의 모습이고, 그리고 곡식은 몸의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과 성품 구원과 몸의 구원,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래도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품 구원, 몸의 구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싹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이삭과 곡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싹 영혼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배운 것은 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그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 가지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구원의 기본과 기초는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또 따로 떼놓고 보았을 때 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기초가?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이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라고 했죠. 맞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 다 용서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저는 90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민윤리책에서 배웠습니다. 국민윤리책에서 세계 4대 성인을 설명하는데 공자, 석가, 또 소크라테스,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국민윤리책에서, 성경이 아니고 국민윤리책에서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몰라. 천국 지옥에 있는 것도 몰라. 지옥 갈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네 죄 위해서 죽었다? 나보고 어쩌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이제 이런 성경 강연에 와서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양이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도 있네.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진짜 내 마음에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기본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일간 요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쭉 배웠다 그 말입니다. 자, 영혼 구원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제 생명의 탄생,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가그 완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항상 가그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 순간 단번에 믿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그 죄의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혼 구원을 이제 확실히 받은 사람은 생명의 결실에 해당되는 몸의 구원은 자동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주무시고 계시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했지요. 목사님 마음 좀 그만 찢어 놓으세요.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공중 재림 오시면 이 가운데 정말 거듭난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몸의 변화죠.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몸의 구원도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이삭, 이제 성품 구원은 생명의 성장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돼버린 것이고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시면 이제 자동으로 될 거고 가운데 있는 성품 구원은 현재형인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아버린 건데 이 성품 구원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태의 변화를 할 수 있고 죄의 근서로부터 구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서 싹, 이삭, 곡식, 영혼구원, 성품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혼구원을 우리가 이번에 받게 된 것이고 이제 몸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품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영혼구원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오늘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좀 말씀을 직접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에서 구속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 피로 우리가 제사함 곧 구속 구원을 얻었도다. 가그 완료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버렸다. 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제사함 받았다, 성령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후사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구원이 제사함이라는 것 하나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다. 알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 구속, 제사함이다. 그 말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구원이 제사함이라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제사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제사함을 받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이 방송실에서 말씀을 뒤에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또 구원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다들 구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행여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학 선교부 가운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항해자라는 뜻이죠. 지금은 그 모임은 뭐 그렇게 복음주의적인 것 같지 않은데 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는 처음 만든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구원을 너무 받고 싶은데 구원에 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요 한 100구절 다 외워버렸답니다. 그 구절을 다 외우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탁 깨달았답니다. 이 사람은 암송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사함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대학 선교부 내비게이터 들어가면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 모임의 창시자가 암송하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행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반드시 암송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 안에 있는, 이름 안에 있는 뜻을 정확히 깨닫는다는 말이 되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죠. 예수님 이름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 그걸 깨닫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비밀, 시크릿,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복음은 너무 쉽죠.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는 거, 그 사실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분들은 희한하게 성경 강의를 그렇게 들어도 나중에 따로 상담해 보면 엉뚱한 소리예요. 어르신, 어머님, 누구누구시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예,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천국 갈랍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복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깨닫는구나. 수양에 가서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상담해도 엉뚱한 소리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30분 간단히 설명해 주는데 바로 구원받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요, 비밀인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따로 상담해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성경책에는 좀 이렇게 볼펜으로 표시를 하고 줄을 꺼도 됩니다. 한번 동그라미 집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동그라미, 믿어 동그라미, 받았으니 동그라미. 이미 있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순서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런 얘기 무엇을 듣는다고 되어 있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끔씩 이 구절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르신,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정확히 구원받은 분들은 그게 뭐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무 구절 듣고 구원받지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듣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누가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상담받으러 오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듣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구원받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 따로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복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왜 부활하셨죠?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잖아요. 핵심은 그 피로 인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듣고 믿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복음을 정말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구원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요 탁 마음에 믿어지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생기고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능력, 삶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요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이 언제 들어오냐?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쏙 들어오게 되는,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맛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개인차는 있지만요, 구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모든 병의 증상이 있죠. 코로나 다들 걸려보셨죠?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건강관리 너무 잘하셨네요. 저도 한 번 딱 걸렸는데, 진짜 둘째 날 저녁에는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든 병의 증상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듣고 믿을 때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표현은 영생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들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겠죠? 그런 자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도 찾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고요. 찾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앞에 말씀을 띄워주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사실을 듣고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신도 한번 번쩍 차릴 겸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합니까? 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네. 추가? 추가하면 되는구나. 자,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빨간색 있네. 자, 영어의 신앙의 3F의 법칙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영어를 좀 써야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 쓸게요. 자, 팩트.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팩트가 뭐냐? 그런 말 유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 믿음이죠. 세 번째, 필링. 감정입니다. 자, 팩트, 사실, 페이스, 믿음, 필링, 감정 중에서 빨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 팩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떤 분은 페이스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절에 평생 다니면서 나는 부처님 잘 섬기고 극락왕생할 거라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봐요. 죽으면 지옥 떨어진다니까.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팩트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유일신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 사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감정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필링 감정이죠. 저를 전도한 형제님은 그 형제가요, 저 말고 여러 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쯤 전도인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저를 전도한 형제의 감정을 들어보면 구원받을 때 자기는 아주 밋밋했대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구원받았대요. 근데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또 형제님 보면 구원받을 때요, 너무 좋았대요. 저는 그 중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링은요, 감정은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기대고 있고, 감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데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1번,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뭐 병 고침 받았다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거든요. 그 말씀은 앞으로 죄 안 짓고 살라는 그 말이 아니고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은 고침받았지만 영혼 구원은 안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게 구원이지 뭐 병 고침 받는다, 뭐 기적을 체험한다,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3번,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임으로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그날 즉시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처럼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지옥 가면 그 구원받은 게 뭔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의미가 있어요? 한번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다시 멸망은 없다. 그 말입니다. 5번,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재사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6번,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렇죠. 죽어봐야 구원받은 줄 안다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죽는 그 순간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정확히 살아있을 때 M입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들, 아까 이제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한다고 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 갈까봐 두렵고 그러진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감기 증상이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오늘 처음 찾은 말씀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안다.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4번, 믿음에 큰 확신이 있다. 5번, 하나님 말씀을 갈구한다. 구원을 받았다면 해서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그럴 수는 없어요. 6번, 생명의 성장과 변화가 있다. 7번,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 8번,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물어봅니다. 지금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없냐고요. 보통 누가 생각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말씀을 다 배워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죠. 거기에 자기 부모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까운 형제 자매가 있고 지인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용서했는데 내가 빨리 전해주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요,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구원받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들 이남이녀 키운다 고생한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만이라도 꼭 전도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9번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진다. 10번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상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 드렸는데 나는 저기에 몇 개에 해당되는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았다는 그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이전 페이지, 좋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장, 성품 구원은 조금 이따 보고, 몸의 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기다리는이라는 미래형이죠. 앞으로 올 것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죠?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버렸는데 몸의 구원은 이제 기다립니다. 언제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구원받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신분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신분은 이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늘로 간다 그 말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문 열어놓고 우리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도 있는 것처럼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곧 오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중동 사태,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몸의 이제 생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죠. 2장을 찾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요,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거기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싹군 목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열심히 살아야 천당 간다 이야기하고 막 헷갈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본인도 구원받은 적이 없거든. 제가 20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좀 먼 외삼촌 한 분이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분이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외삼촌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야 이놈은 내가 구원받았지 목사인데 하더라고요. 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런 말은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요. 내가 방언도 했고 뭐도 했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우리 외삼촌이 목사인데도 구원 안 받았구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영혼 구원의 모형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다는 것은 마귀의 근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넜습니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한번 건너왔기 때문에. 그건 영혼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0년 강야 생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그때 요단강이요 홍수가 나서 찬 범람에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지금 물이 말라서 시냇물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요단강 폭이요 대략 한 30m는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가게에는 물이 많이 흘렀고 또 홍수 때는 범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홍수로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먼저 갈라놓고 건너라 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요단강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하고 틀리죠.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다 갈라 놓으시고 그냥 건드라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그냥 듣고 믿으면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뛰어들라고 했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뛰어들라 그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성품 구원은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성품 구원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품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자세는 이겁니다. 자, 시편 116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제 인정받으려 했는데 그 중에 9명은요 다 자기 갈 길 가버렸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병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10명을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었는데 왜 살해하는 사람, 감사 인사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냐 그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뭐 갚아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인지상정이라고 마땅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 이 게이비라는 소년이 있는데, 게이비는 몇 년 전부터 자신이 뭘 먹을 때 졸졸 따라다니는 까마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주다가 2년 전부터는 매일 정기적으로 모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까마귀들이 모이를 다 먹은 뒤 모이통에 선물을 하나씩 놓고 가기 시작했다. 그 물건들이 지금 들은 수십가지 이른다. 봐요. 갈색 병, 레고 조각, 클립, 단추 등등. 이 부정한 까마귀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먹이를 주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보답하잖아요. 예?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알고 있죠? 이 짐승들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이렇게 보답하는데, 우리 사람이 마땅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한 아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면역 결핍을 앓고 있는 용준이는 간단한 염증으로 방학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용준이의 피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외부로부터 균이 침입하면 이 균을 잡아서 살균하고 다른 백혈구에 신호를 보내 항체를 만들게 하거나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한다. 그러나 용준이의 경우 대식세포가 잡아먹은 균을 제대로 살균하지 못하고 도리어 온몸에 세균을 다시 풀어놓아 병을 퍼지게 한다. 이 병은 어머니의 유전자에 있다가 성염석체를 통해 아들에게 유전되는데 발병 확률은 50%다. 간절한 희망에도 생후 2개월 만에 확진을 받았고 지난 12년간 용준이는 삶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 보통 이 만성 유가종 질환 환자들은 그 평균 수명이 현재로는 약 20대, 길어도 30대까지로 돼 있습니다. 열날 때마다 밤에 물수건으로 매일 밤새며 물수건을 갈아주시고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이 참 고마워요. 항상 감사해요. 부모님이 오로지 제 곁에만 있어주니까 감사하고 그냥 곁에 있어도 그냥 감사해요. 정상 면역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거고 다행스럽다는 것을 만성 유가종 질환 환자를 볼 때마다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지만 한 가지라도 부족해서 그것으로부터 불편을 겪을 때에는 그 한 가지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용준이란 아이가 마음을 잘못 먹였으면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줬냐고.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밤마다 때마다 자기 곁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에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죄를 짓고 살아도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왜?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멸망은 없지만 대신 징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요 35년간을 살면서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제가 연단받고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 안 짓고 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아예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시 멸망할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죠. 이제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제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아들만 내 아들이고 순종하는 아들은 너무 아들입니까? 아니죠. 예? 나한테 효도해도 내 아들이고 불효해도 내 아들입니다. 내 씨를 받아서 태어난 이상은요 잘나도 내 아들이고 못나도 내 아들이에요.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으면 잘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은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닌 겁니다. 제대로 아들이 되었으면 보통 그렇게는 살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그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징계는 받을지언정 멸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백. 자,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회개가 아니라 자백 생활을 통해서 생활에 묻은 죄를 조금씩 씻어내면서 점점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해해가지고 봐라. 이 죄 자백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래야 또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 짓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 기도를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삶, 좀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술, 담배를 즐기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당장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걸려서 끊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서 5년, 10년 지나도록 술,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거는 99% 구원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백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에 네 바퀴가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부모님께 효자, 하나님께 효자가 되어야 되겠죠. 부모님 마음을 알아야 효자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 마음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 생활.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그건 바로 우리가 또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네 바퀴가 있듯이 신앙에 네 바퀴가 있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평생에 우리 옆에 두고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초유가 중요하다는 것처럼요, 새롭게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초유를 먹으면 건강한 힘을 얻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잘 먹고 잘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젖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봐요. 이렇게 한번 먹으시면 좋겠죠?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생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힘쓰라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것 같은데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제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가지입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가시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겠지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포도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한 마리 양은 양무리 안에 있어야 보호받듯이 갓난아기는 그 구원받은 모임, 교회 성도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 안에, 무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옛날 아궁이가 있네요. 솥단지. 여기에 이제 불을 지피겠죠. 근데 잘 보십니다. 주일만 겨우 참석하면요. 친척, 가족 전도, 친구 전도, 이 촛불 하나 지펴가지고 언제 이게 밥해 먹겠습니까? 시간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주일만 참석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 신앙생활 겨우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수요일 참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하면요, 이게 가족 전도, 친척, 친구, 이웃, 선교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부글부글 빨리 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능한 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네 바퀴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참으라. 세 번째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 믿어라. 무엇을 믿으란 말일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승패가 결정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참아야 됩니다. 다양한 모습, 혈액형도 A형, B형, O형, AB형 다 기질도 틀리고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자, 참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처럼 이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믿으라. 참으라. 붙어 있으라. 자, 이것을 이제 잘하면 결과적으로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결국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두신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믿으라, 참으라, 붙어 있으라.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한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거 찾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8절로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뭡니까? 지난 6일간 배웠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어떠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된 것이고 공짜, 거저된 것이다는 말이죠. 선물을 공짜로 받잖아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해서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구원받은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12제자가 구원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역사, 2000년 복음이 전해진 역사 가운데 무려 5천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무려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에게 온 이 복음입니다. 우리 시대는 옛날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2007년도에 있었던 그 선교사의 순교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배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집회 마지막 날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 함께 성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자, 침례식은 여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식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요. 상징하는 겁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린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제 떼고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고난을 받았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고 먼저 떡부터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순서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씻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은 우리가 다 하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11장을 잠깐 보면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또 먼저 자백 기도를 하고 이 거룩한
성찬식에 경건한 모습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 나주교회 대강당에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분들 꼭 교회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홀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